2년 전에 대형 교회 포기를 선언했던 분당 우리교회가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분립교회 목회자들은 성도를 섬기며 더 뜨겁게 예배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부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30 세대가 어떻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메타버스 목회 연구위원회가 메타버스와 다음 세대 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함께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분당 우리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며 지난 2012년에 대형 교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꾸준히 분립교회를 세워오던 분당 우리교회가 최근 29번째 분립교회를 세웠는데요. 29개 교회 가운데 7개 교회는 다른 교단 소속으로 분립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2년 2만 명이 넘는 교인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였던 분당 우리교회가 대형 교회 포기를 선언하며 분립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분립교회를 세워가던 이 교회가 최근 29번째 분립교회를 세웠습니다. 지난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성남노회가 분당 우리교회 분립교회 감사예배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노회장 임성택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백광식 총회장은 분당 우리교회의 초교파적인 교회 분립 개척은 한국교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족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립교회 목회자들을 향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각오로 목회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감사 예배에 이어 인사말을 전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는 분립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념하길 바라며 폰 전원도 끄고 숨바꼭질하듯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또 모이니까 또 되게 반갑고 좋습니다. 목사님도 오랜만에 보니까 살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얼굴도 좀 초췌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고들 많이 하는 29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바쁜데도 와주셔서 이런 자리를 주선해 주시고 또 진행해 주시는 노회의 정경 노회장님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 성남노회는 29명의 분립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등록과 운영, 노회와의 관계, 응급위원회 안내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29명의 분립교회 목회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더 뜨겁게 예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일산 탄현동에 홀트학교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주에 한 400여 분 정도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 한 150여 명의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는데요. 앞으로 많이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장년 성도 한 2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10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우리교회가 분립개척한 교회 가운데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총회 교회는 22개, 나머지 7개 가운데 4개 교회는 예장 고신, 3개 교회는 예장 합신 소속입니다. 분립교회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창립 예배를 드릴 예정이지만 이찬수 목사는 영상으로만 격려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청년 세대의 부채 문제가 계속되면서 2030 세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경제 생활과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인생 목표는 무엇일까?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 70% 이상이 인생의 목표로 물질적 풍족을 꼽은 바 있습니다. 돈을 불리고 소비하는 데 민감한 2030 세대. 주식 투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생활비와 주택 마련, 재테크에 열심인 만큼 가속화하는 부채 문제. 올해 3월 말 20대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소폭 줄었지만 제2금융권 대출과 다중채무자가 늘어
오히려 가계대출이 질적 악화한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2030 세대가 건강하게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선 소비에 앞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소비하는 것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예산을 세우고 그 급여 안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것과 또 절제해야 될 것, 재무 목표, 이런 어떤 삶의 목표를 좀 정해서 좀 돈을 관리하고 또 소비하고 또 저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젊은 세대가 부채 해결과 저축 등을 위해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투기나 한탕주의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 경제관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독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 관리에 있어 성경의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접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기독 청년은 스스로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재물은 스스로 성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 자신에게 있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부채의 짐이 무거워지는 2030 세대. 빚의 세대에서 빛의 세대가 되기 위한 건강한 재정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메타버스 목회 연구위원회가 메타버스와 다음 세대 목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총회 메타버스 목회 연구위원회 김진홍 위원장은 메타버스로 목회를 돕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메타버스로 교회들이 더욱 부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신영섭 교수는 메타버스 사역은 신앙교육의 대체가 아닌 확장을 위한 것이며 신앙교육의 효율성이 아닌 사명감에서 출발해야 하는 사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과 정재영 교수는 교회가 새로운 기준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메타버스의 실태와 한계, 적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신학적 성찰 관련 발제가 끝난 뒤에는 메타버스 활용법과 교회학교 활용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해외선교위원회가 4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해외선교위원회가 사도행전의 말씀과 복음을 붙잡고 선교를 강력하게 진행하므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각 부서 보고를 진행하고 천안성결교회 윤학희 목사를 신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1년 동안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사역을 하는 중심 키워드로 회복을 잡았습니다. 선교사들의 영성을 회복시키고 선교지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선교지 신학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세 가지 회복을 제 1년 동안 해외 선교위원장으로 사역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동안교회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2022년 회복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나선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는 요셉이 성실하게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며 요셉처럼 수고와 기도의 땀방울을 흘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에브라임의 축복과 영적 승리의 비결, 믿음의 말에 대한 강의로 3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천안중앙교회 원로 이순 목사의 발인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천안아산노회장으로 진행된 예배에서 천안아산노회 증경노회장 윤마태 목사는 목사님이 삶으로 보여준 경건의 정신을 기억하며 그동안 세워온 사명을 이어받아 우리 삶으로 살아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 이순 목사는 1987년 천안중앙교회 위임 목사로 부임했으며 대전 선호회 노회장,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CTS 중부방송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 CGS 이전 감사 예배와 오픈 스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변창배 본부장이 여호와의 영광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CGS 학생들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갈 주축으로 성장하길 소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새로 단장한 CGS를 공개하는 오픈스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4일 기독교 환경단체들과 함께 2022년 환경주일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연합예배에서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녹색교회를 주제로 올해 녹색교회 시상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32년사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윤실 32년사 발간을 계기로 사역의 의의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윤실 32년사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윤실의 역사가 담겼습니다.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정혜리 씨가 제100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정혜리 씨는 단 한 명의 어린이도 굶주림과 가난 등으로 고통받지 않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영화 언플랜드 릴레이 상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화 언플랜드는 낙태의 문제점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가협은 전국의 교회와 기독교 학교 등을 순회하며 영화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포항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포항 스튜디오입니다. 1952년 광부 가족과 한국 전쟁 피난민이 세운 대구 가창교회가 올해로 설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외 선교와 구제 활동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 가창교회를 배진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2년 광산촌 광부가족과 6.25 전쟁 피난민 20여 명으로 시작한 가창교회가 성도 24명을 임직자로 세웠습니다. 임직자들은 70년 전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 교회에 쓰임받는 섬김의 일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화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신실하게 섬길 때 새로운 70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가창교회 70년 역사 사진전과 성경 필사, 그리고 은퇴 목회자 초청 위로회 등 기념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부흥과 성장을 거듭한 가창교회는 바자회 등 나눔 행사와 선교사 후원 등 국내외 선교와 구제 활동에도 힘써왔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6번의 신축과 개축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창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서 지역 주민을 섬기며 해외 선교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도록. 지난 1996년 담임으로 부임한 박영규 목사는 강해 설교와 제자 훈련 사역 등을 중점적으로 펼쳐 교회는 더욱 안정됐습니다. 박 목사는 다가올 70년에도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는 예배자를 길러내고 지역 사회에도 기여하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000명의 예배자들과 또 500명의 헌신자들, 열방과 세계까지 3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많은 농가축기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CTS 뉴스 배진우입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대구 경북 지역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참여해 코로나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찬양곡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MS엔터테인먼트 김정열 대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번에 발표한 곡에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기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네. 힘을 내요 그대라는 곡이 따뜻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곡을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년 전에 대구 지역이 가장 코로나로 심한 타격을 받기도 하고 확산세가 가장 심했었는데요. 2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로 돌이켜보면 가장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시점에 맞춰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침 지역의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 그대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많은 분들에게 찬양을 통한 위로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노래로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음악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위해 꽤 많은 수의 대구 경북 지역 찬양 사역자들이 힘을 합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의 찬양 사역자들 또 대구 경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단체들이 좀 많은 힘을 모아 주셨는데요. 찬양 사역자 이지의 배하은, 또 CCM 싱어송라이터 해송, 찬미 워십의 박홍식, 예수전도단 대구 화요 모임의 서석희, 글로리어스 워십의 신정섭, 그리고 코너스톤즈의 김지연,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의 손지연, 이렇게 8분의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음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을 쏟고 계신데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와 같은 캠페인을 준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힘을 내어 그대를 1탄으로 시작을 해서요. 2탄은 리스타트 어게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새로운 일상들을 빨리 더 극복하고 잘 이겨내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박나진, 하이, 그리고 허동호, 찬양사역자 이지혜, 이렇게 4분이 함께 준비를 해서 가장 무더운 8월에 지쳐 계시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2탄 리스타트 어게인을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하는 곡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힘을 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MS 엔터테인먼트,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회사는 지역형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고 있고요. MS가 뮤직 앤 소사이어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 되는 뮤지션 공동체를 담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는 그런 기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악으로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장로회는 제23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특강에는 영남신대 안승호 교수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들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994년 여성 안수가 허락이 되어서 많은 역할을 여장로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지방에 있는 포항장성교회에서 이렇게 23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제일교회가 교회 창립 117주년 기념 항존직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박위근 목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임직 예식에서는 박태호 장로 등 3명이 장로로 임직했으며 성도 63명이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포항 스튜디오였습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교회 상황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면 예배가 재개됐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 수와 헌금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교단 소속 목사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 출석 교인 수와 헌금 액수 변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교인 수와 헌금이 동반 감소한 이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출석 교인 수와 헌금을 100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 교인 수는 평균 78.68% 정도. 네. 그러니까 21% 정도는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출석 교인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1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로 가반 이상이었으며 네. 이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것은 38.6%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10% 이상 이렇게 증가했다는 그런 교회는 2.8%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했던 수도권이 아무래도 비수도권보다 감소율이 더 비율이 높아서 타격이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교인 수가 줄었다면 또 헌금도 줄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헌금 얼마나 이렇게 좀 줄었는지 코로나 이전과 대비했을 때 85.35%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약 15%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현금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는 그래도 비슷하다는 응답이 57.6%로 가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10% 이상 이게 줄었다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39.6%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밖에 불과했습니다. 예. 헌금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감소율이 더 높았습니다. 교세에 따라서 이제 헌금 감소율에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감소했다는 응답이 45.7%인 반면 500명 이상인 교회는 23%만이 이렇게 줄었다고 답해서 코로나 시기에 작은 교회들이 다 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대면 예배가 재개되면서 온라인 예배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성결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코로나 이후에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계속할지를 물었는데요. 지속하겠다는 응답이 38.48%로 조사되었고 반면 실시간 중계를 이제 중단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3.2%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이제 추이 관찰 후에 결정하겠다고 응답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예배 영상 중계도 교인 수와 연령에 따라 응답 차이를 보였는데요. 교인 수가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지속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대면 예배 그리고 공동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응답이 또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소속 목사와 장로 10명 중 6명은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집중해야 될 분야로 바로 대면 예배 회복과 공동체성 강화를 꼽았는데요. 응답자의 66.4%가 대면 예배 회복을 꼽았고 공동체 의식 강화가 64.4%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7.7%는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해야 된다고 답했고 비대면 예배자 등 장기 결석자 신방은 4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공동체성 약화가 68.8%, 주일 성수 약화가 58.5%로 뒤를 이었고 세진자 유입 약화 58.3% 등의 순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교회 어려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교회가 회복되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인격과 말씀 묵상의 만남. 우리네 교회 박종기 목사의 기도인격, 십자가를 관통하라입니다. 저자는 기도인격은 사람의 신앙을 성숙으로 이끈다며 성숙의 지향점은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격의 여정과 재창조, 그리고 인격의 결말을 통해 온전한 인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비전 칠드런 김현식 대표이사의 완전한 내 삶을 향하여입니다. 청년의 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건설 사업에 성공한 저자, 이후 NGO 단체 비전 칠드런을 설립하고 빈민국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보다 가정과 국가를 위한 공의로운 삶을 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 무브먼트가 전하는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창조와 타락, 구원 이야기. 조이 챈트의 오프라인 콘서트 시즌2입니다. 성경적 메시지를 풀어낸 연극과 뮤지컬. 말씀으로 부르는 노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를 유발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많이 알지만 통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말 창조부터 재림까지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경연 재밌어요. 노래로 돼 있어서 말씀 암송하기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조이 챈트 콘서트 시즌2는 오늘 6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신촌 한학교의 메인홀에서 무료 공연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자연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앞으로의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백신 정책을 수립하거나 유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이달 안에 첫 항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표본 설계 등 준비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부터 검체 채취와 분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새로운 코로나 변이 출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HO는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서 항상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고 전했습니다. WHO 사무총장도 백신 미접종 인구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는 북한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를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6월 11일까지 청와대 2단계 개방을 진행한다며 11일 이후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청와대 관람을 신청했지만 25만 명 정도만 관람했다며 경복궁을 관람하듯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청와대를 볼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코로나 외래 진료센터는 18일 기준 병원급 83곳을 포함해 약 1,300곳입니다. 재택 치료를 받는 시민 가운데 지속적인 발열 등으로 대면 진료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외래 진료센터에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한 9살 소녀가 점점 다리가 휘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GNA 소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9살 소녀 피펠리나는 여느 아이들처럼 뛰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소녀에게는 평범한 일상조차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Dia nety natany am-pianarana izy dia mbola afaka nandeha izy tamin'izay fa nisy fotoana izy zany ohatran'ny hoe nianjera tany am-pianarana dia nanomboka tamin'izay izy nanomboka vilana amin'izay dia tsy nahazaka ny tena intsony ty tongony kiloaly ty. 가족들은 피펠리나에게 당장 절실한 도움을 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펠리나는 국제구호단체 머시쉽의 도움으로 무료 다리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머시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 수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딸이 다시 건강한 다리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루드비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머시쉽에서의 수술과 재활치료는 6개월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루드빈과 피펠리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한 두 다리로 학교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21일부터 2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